오늘 함께 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즉 그리스도를 한자로 음차해서 쓴 게 기독입니다. 그래서 기독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여 년 전 돌아가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다시 사신 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 광경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경에는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유대인들은 관습상 안식일에는 무덤에 가지 않습니다. 무덤에 가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일이 지난 그 밤을 지난 새벽에 보통 여인들이 이 시신에다가 기름을 바르거나 향유를 바르는 일이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도 역시 가장 먼저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성경에 마리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마르다의 자매이고 나사로의 누이이며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깼던 마리아도 있고, 야고보의 어머니이며 글로보의 아내인 마리아도 있고, 마가의 어머니도 마리아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우리 교회도 마리아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본 마리아예요.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만 마리아가 3명이에요. 한 문장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의 이름도 마리아고, 글로바의 아내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우리 아들들 주님 양쪽에 세워주세요 했던 마리아예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도 등장합니다. 이 한 문장에 3명의 마리아가 있는데,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붙어있는 막달라는 또 뭐고,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됐냐에 대한 동기가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즉 막달라 사람 마리아예요. 막달라는 다른 뜻이 아니라 지명이에요. 지명.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작은 동네 이름이 막달라인데, 이 마리아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 다른 마리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때로부터 막달라 사람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에 늘 함께하며 동역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그 밑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고, 그 시신을 옮겨 무덤에 안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늘 열정적이었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르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을 이렇게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의 새벽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을까? 20장 2절, 좀 전에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일이 막 지난 이 새벽에 이미 아직 어두운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철렁했겠죠. 그래서 다시 막 돌아와가지고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책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썼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 그럼 다 자기 얘기예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에요.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가 봤어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3일 전에 돌아가셔서 아직도 무덤에 고이 모셔져 있어야 하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갔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 차례 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니 그냥 흘리듯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대충 알려준 게 아니라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좀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함으로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몰릴 정도로 이 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라도 제자들과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맞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그때 베드로 완전히 망신당했잖아. 이러면서 기억을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분명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간 마리아, 그리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제자들, 이런 모습들을 우린 보게 돼요. 빈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에 대해서도 9절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놨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몰랐대요. 정리해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은 무덤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달려간 게 아니라 죽은 시체를 보러 달려갔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그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매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죠. 주님을 만나겠다고 오고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인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주님 앞으로 올까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올까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무덤에 가만히 묻혀 계셔야 하는 예수님? 아니면 성경에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만나러 오는 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사셔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니 우리 지금 여기 두세 사람뿐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곳에 계시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이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에 글자로 새겨진 과거의 역사 속 이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배는 예수님을 추억하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바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종종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겠다면서 이스라엘이나 튀르키예, 소아시아로, 그 당시엔 소아시아였지만 지금은 튀르키예죠, 이런 곳으로 가가지고 내가 여행을 하며 성지순례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봐요. 물론 저도 성경에 있는 지명들을 실제로 보고 그 거리를 걸어보면 실감나고 성경이 진짜였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가보고 싶기는 합니다. 가신 분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너무 가보고 싶긴 한데, 하지만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 예수님처럼 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봐서 예수님을 경험하겠다 하는 건, 거기에 가야만 예수님의 생생한 숨결을 느낄 수 있겠다 하는 건 심각한 오류예요. 심지어 그곳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건 상당한 착각이고 문제입니다. 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이어야 돼요. 지금 이곳이어야 돼요.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엎드린 그곳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가장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어야 그게 살아있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직도 그곳에서만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흠양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진짜 소망하기로 지금 이곳에 주의 임재가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무감각하던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느끼는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렇게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 관점에 따라서 신앙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말로는 이 두 사람 다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따른다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빈 무덤을 본 여인과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들의 상식과 혹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생각에 갇혀요. 누가복음에 보면 텅 빈 무덤을 본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에 이어서 바로 누가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2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도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자기 눈앞에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가 예수인 줄 몰라요. 모릅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지만 눈이 가리워지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이고 내 생각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인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셔도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너무도 비상식적인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부활을 믿는 믿음 그 자체를 부정하려고 그러죠. 아우, 그거 요즘 사람들 누가 믿어? 공부 좀 한 사람들이 누가 그걸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믿음이 생기려고 그러면 애써 억누르고 믿지 않으려고 해요. 이것이 인간이 갖는 한계입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 그것을 풀어주는 신학의 가르침은 기껏해야 지식을 넣어주고 풀이를 해주고 이해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지만 그 말씀이 기억 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눈이 밝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들,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됐다 그랬어요. 이제 알게 됐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눈이 밝아지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알게 됩니다. 이어지는 현상이 뭐냐? 그 기억 속, 추억 속에 있던 말씀이 불이 돼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낙심을 변화시켜 소망을 만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만들어내요. 변화가 일어나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비전을 선물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이 아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비전을 선포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비전의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인이 꿈을 꾼다라고 했는데 노인은 어린아이와 같은 꿈을 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노인에 대해서 비관적이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현실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니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나는 이제 인생을 다 살았지,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는 이제 시작이에요. 어쩌면 갓난아이일 수도 있어요. 영적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니까 지금 내 육신은 쇠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시작인 거야. 꿈을 꿀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나이를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지금 이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이 땅의 이름은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이 땅을 갖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무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아낙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싸움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형도 되게 어려운데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갖겠대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말려야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를 왜 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축복합니다. 갈렙이 어떤 근거로 내가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얘기했냐? 주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저 땅을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정복하라. 말이 그렇지 거기를 어떻게 가져요가 아니라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이 나의 땅, 우리 족속의 땅이 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실제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정복하라고 하셨기에 지식에 멈추지 않고 삶으로 온 거예요. 그렇기에 그 땅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거대하고 장대하고 힘이 센지,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정복하기 어려운 땅인지가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분이 이루실 것을 신실하게 믿고 그 땅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갈렙의 나이가 84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가진 믿음이 현실보다 훨씬 더 강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갈렙은 영적 젊은이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여기 지금 다 젊어요. 우리 다 젊지 않습니까? 얼마나 젊어요. 다 젊은이들입니다. 하지만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노인이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이 돼요.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죠. 물론 언제 죽을지는 우리 모두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젊은이들이 뭐하러 그렇게 살라고 애쓰냐, 어차피 죽을 텐데, 이런 자주 섞인 말들을 쏟아놔요. 쉽게 포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보았다면 우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꿈을 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꿈보다는 현실이 훨씬 가까운 게 사실이죠. 그러니 우린 낙심하기 쉽고 넘어지기 쉬워요.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그 넘어짐,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부활은 소망이에요. 소망.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에서 더 탁월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마주한 현실을 뛰어넘는 능력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제가 목사님들하고 북클럽을 하면서 읽는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영어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이라는 책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부흥이 뭔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보통 부흥하면 교회가 터져나갈 듯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게 부흥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놀라운 부흥의 형태겠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부흥을 정의하자면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단일교회로 세계 최대의 교회들이에요.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부흥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도 확장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부흥이 왜곡되는 거예요. 저게 부흥인가? 하나님이 저곳에도 역사하시나? 제가 이 말을 보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부흥이 놀랍게도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 하박국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부흥이라는 말로 번역된 하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요, 무슨 의미냐? 생존하다, 다시 살아나다, 새롭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새롭게 되다. 영어로도 renew라고 돼 있어요. Renew them in our days라고 써 있죠. renew해라, 새롭게 하소서. revive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NIV 성경을 renew라고 했지만 나머지 NASB나 킹 제임스나 다 revive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남.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이 세대에게 주님의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주님의 일을 보게 해주세요.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게 부흥이었어요. 부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흥의 의미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신약의 이 부활과의 연관성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하셨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래서 resurrect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원래 rection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걷는 인간들에 대해서 이렉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어나 걷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걷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다. revival하고 resurrection이 같은 뜻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부활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revival과 같은 의미로 resurrection을 썼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흥이 뭐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흥이다. 이게 진짜 부흥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은사를 받고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걸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음의 도구였어요. 그들은 문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를 자랑하는 것은 마치 감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어요. 예수를 자랑해, 예수를 전해, 니네 다 죽는 거야. 그런데요, 충격적인 것은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가둬놓았던 현실의 벽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던 벽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했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 모두 다 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들, 즉 부활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함이 그들 안에 생긴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적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말도 안 되는 부활의 능력을 진짜 소망으로 소유하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세상이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말이 돼? 말 돼. 그분은 다시 사셨어. 그냥 사람들이 얘기하는 듣기 좋은 얘기, 교회가 얘기하는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소망이 되는 것,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 세상의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 내린 나를 일으켜 세우는 레저렉션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진짜 소망이 되어 나를 살리는 게 돼야 돼요. 매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고민하는 인생 관계에 매이고 낙오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매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불 밖은 위험하다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대한민국의 청년들, 젊은이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희는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약 61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 갇혀 지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61만 명이래요. 이러한 세대, 20, 30대의 젊은이들을 연구한, 그 한국을 취재한 영국 BBC 방송이 뭐라고 얘기했냐? 한국의 젊은이들이 사회의 높은 기대에 압박을 느껴 스스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어요. 사회적인 벽이죠. 현실의 벽 앞에, 그 앞에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도시가 회복되는 것,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회복되는 것, 이 나라가 회복되는 길은 교회가 회복되는 데에 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답을 제시하지 못하지만 교회는 회복을 명령하잖아요. 교회는 회복을 명령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 한국 교회가 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얼마나 바싹바싹 말라가고 마른 뼈와 같이 변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진짜 말라 비틀어져서 다 부스러기와 같은 존재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려지고 지연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마른 뼈와 같다라는 인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진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생각, 나의 아집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생명의 바람, fresh wind죠.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성령의 바람을 타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마른 뼈의 환상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소름 끼치게 우리의 지금 현상과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볼까요? 7절부터만 읽어볼게요. 7절부터 귀를 기울이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에스겔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예언했습니다. 근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붙어서 뼈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보니 힘줄과 살이 뼈들 위에 올라오고 살갗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 생기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생기에게 예언을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시기는 대로 내가 예언했더니 생기가 그들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그들이 살아나서 두 발로 일어서서는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됐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말한다.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으며 우리가 스스로를 쓰러뜨렸다. 그러므로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하냐?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어서 무덤에서 올라오게 하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또 예언합니다. 내 백성들아, 무덤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무덤에서 올라오게 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무덤을 열어주신대요. 그 다음에 하는 말,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성령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는 알게 될 거다. 내가 말했으니 나는 실천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은요, 마른 뼈와 같았고 소망이 없었고 모두 멸절되어서 다 땅에 파묻혔고 무덤 속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들 안에 두셔서 살아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넣어두신다.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세상은요, 예수님을 무덤에 집어넣고 커다란 돌로 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가둬버렸어요. 하지만 생명을 가둘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하셨던 말씀처럼 사흘 만에 돌문이 열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돌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우리도 세상의 돌문들 뒤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무덤 뒤에 숨어서 현실의 벽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가 비록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성령이 부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오면 내 현실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들 안에 들어갈 때 현실이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현실이 돼요. 아니, 추상적인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게 현실이 된다고요. 삶의 능력이 돼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묻잖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여기에서 천사들이 묻는 질문이 뭘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이 천사들이 얘기는 그거예요. 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를 몰랐던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뒤에서 지켜보다가 왜 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답을 주신 거잖아요. 나 안 죽었어.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도 똑같이 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활의 아침에 여전히 돌아가신 예수님을 추억하며 살고 있다면 그분의 부활의 능력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소망 없이 울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현실의 무덤 속 돌문 뒤에 갇혀서 울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현실을 뛰어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곳에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달려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